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교회의 최후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큐티를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교회들도 이기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은 뭐예요? 곧 옛뱀. 아담과 이브, 그 옛뱀이요. 또 마귀, 곧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올라온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큐티에 있잖아요. 두 짐승. 또 짐승의 표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큰 음녀입니다. 예.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들, 이 소리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이미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그 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 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집단, 영적인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여기에 우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용은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과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갉아먹는, 사로잡는 것들입니다. 이게 용입니다. 둘째로 여기 옛뱀이 나옵니다. 옛뱀이란 통치자를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옛뱀은 뭐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죠. 그게 옛뱀이에요. 그래서 옛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제 세상의 지배자가 된 거죠. 세상의 지배자. 세 번째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또 요한이 말하는 것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사탄의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그런 파워가 있는 용을 잡으니, 이 소리 잡으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사탄도 용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록 첫사람 아담을 굴복시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았어도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욥기에서처럼.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 무저갱의 가두, 이 무저갱이라는 뭐냐면 게헨나. 한마디로 해서 이 무저갱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두고 그리고 꺼내고 하는 이 모든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한 판결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그들의 활동을 잠시 허락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탄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계시록 재앙들은 성도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와 같은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이 막 나온 거예요. 20장 1절부터 6절에 근거해서 천년 왕국.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혹은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고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4절에 나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천국 왕국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 그런데 요 근래는 세 가지 또 몇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요. 혹은 목사님들마다 믿음관이 다릅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다른 거죠. 자, 무천년설은 무엇입니까? 무천년설. 성경에 기록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왕국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일하는 그때부터 교회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시대, 이걸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계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이 말의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올겐,
그리고 어거스틴, 칼빈, 존 칼빈 목사, 이 개혁주의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현재도 일부 장로교회와 천주교가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연설이 있어요. 후천연설. 자,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지상 통지가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땅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참된 평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게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은 재림하셔 영원한 나를 세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전천연설이 있어요. 전천연설. 전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르게 믿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레 이분들이 천년 왕국을 믿는 그 주의가 다 달랐어요. 주장이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 남침례교회는 서던 베프티스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의 믿음관에 의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은 오픈했습니다. 왜?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2000년 전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난 지금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천국을 알고 부분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다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는 그곳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 거기에 목매지 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거예요. 사랑.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 중요하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에요. 다른 짓 하지 말라. 그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아름다운 천국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알아야 소망하죠. 알아야 믿죠. 내가 가야 될 천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곳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어둠이.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 하나님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나라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온 나라를 24시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드는 거죠. 술 취하게도 하고 방탕하게도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하고, 이게 마귀예요. 이러한 죄의 근본에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 처음 것이 모두 사라진 곳, 완전한 나라. 더 이상 장애자가 없고 더 이상 노인도 없고 더 이상 모두가 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걸 정말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름답고 완전한 부요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끝없는 괴로움의 고생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 바로 지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의 한 번의 결정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죠. 나의 한 번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결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닮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정말 예수 믿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참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
고귀할 것입니다. 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다가 그를 섬기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터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환난, 고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험한 고난과 핍박의 길을 승리로 통과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기쁨과 감격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이 주신 일터로 가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회사, 주님이 주신 사업, 주님이 주신 교육, 가정의 섬김 등의 일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바로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자기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교회 일사의 시간이 아닌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교회만 가 있어요. 근무할 시간에 성경만 읽어요. 근무할 때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을 준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제 지침을 받아야 돼요. 흰옷을 받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흰옷을 빠는 삶을 사세요. 그 흰옷을 빠는 회개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다음 껴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세요.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세요. 전쟁은 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로로 잡혀가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아지키는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죄악을 끊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의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정말 믿을 때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재림의 소망을 갖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무리하는 장에서 뭐라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그 뜻입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y're gonna know that it's true. They're gonna know that it's true. They're gonna know that it's true. They're gonna know that it's true.
할렐루야. 할렐루야.